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또 우리 온라인 주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32과 마온 광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에 정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변화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5절까지 좀 깁니다. 먼저 말씀 한번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네, 잘 들으셨죠? 예, 오늘은 우리가 다윗과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대화와 또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피해 있을 동안에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온 사울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동굴 안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에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의 결심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서 그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죠. 아니, 사울과 화해했다고 하기보다는 사울이 다윗의 그 진심 어린 연설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에게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선을 하나님께서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또 축복까지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조금 면하면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다윗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사울은 그 장례식마저도 참석을 하지 않게 되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잠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다시 헤브론 근처에 있는 이 마온 광야, 마온 지역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지역 역시 당시에는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유지였지요. 엄청난 양과 또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날도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양털은 양의 그런 털을 깎아줌으로 양을 시원하게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양털이 결국 부의 축적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부유함을 얻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주인은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해 충분한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베푸는 한마디로 잔치하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지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별명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죠. 반면에 그에게는 아리답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인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나중에 잘못 행동할 수 있었던 자의 행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나발의 그 가문 전체가 다 멸살당할 수 있는 것을 또 묘면하게 해주는 참으로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 여인과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요. 자, 그럼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단은 다윗이 자신의 그 군사들 가운데 소년병 한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날에 준비해온 많은 음식들 가운데 일부를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소년병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서 우리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다윗의 요구에는 나발의 목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이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고 무사히 양털을 깎을 수 있도록 지켜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먹을 것과 또 함께 나눌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이 정말 누군지 몰라서 나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표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때 그가 누군데? 라고 모욕을 하며 그 말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주인 집에서 억지로 도망 나온 종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자가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하게 되지요. 그 말이 이 소년들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무척 화가 나서 즉시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킵니다.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내일 아침이 되기까지 내가 다 죽이겠노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발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떡을 주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던가요? 아니면 다윗이 직접 그에게 가서 정중히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었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발은 다윗에게 그 무엇도 줄 의무와 책임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종들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요, 왕이라고 하는 이 권리나 또는 권력, 이것을 통해 자기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다 무참히 짓밟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발이 아무리 자기에게 막말을 해서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칼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런 말을 하는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다시 한번 그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면 오히려 다윗의 원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성급하게 칼을 차고 그를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가려고 했을까요?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때를 맞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더 이상 뒤쫓아오지도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는 영적으로 방심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방심을 사탄은 놓치지 않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거침없이 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우발적인 행동을 자제시켜줄 지혜로운 여인 바로 아비가일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표현을 보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친아버지가 그를 낳았을 때 정말로 기뻤나 봅니다. 그러니 이 딸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여인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을 수도 있겠죠. 자, 나발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종들이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는 다윗의 소년병들과 나발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 그 내막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종들이 듣기에도 야, 나발이 다윗을 엄청나게 심하게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이 안주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그들은 묻습니다. 이미 다윗은 우리 주인 나발과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주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즉 자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어리석은 주인 나발 때문에 우리들도 다윗에 의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고 막말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급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현명한 아비가일이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살기를 그가 부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비가일의 첫 번째 행동은요, 일단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여서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야, 이 정도를 급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나발의 집이 어느 정도로 부유하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급하게 준비된 것을 나귀에 싣고 종들에게 먼저 다윗을 향해서 떠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뒤따라가겠다고 말을 하지요. 이 모든 일을 남편인 나발이 모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준비된 음식들을 가지고 종들과 다윗이 오는 길로 마중을 나가게 돼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 만남을 보기 전에 다윗이 내가 만나면 이 나발의 가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씩씩거리며 말했던 내용이 바로 아비가일과의 만남 바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21절, 22절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씩씩거렸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말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한마디로 내가 선을 베풀었더니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하나도 손실이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선이겠죠. 자, 그렇다면 나발의 악은 뭔가요? 자신이 보호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는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군사들에게 먹일 것을 좀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베풀어 주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모욕했던 것, 이것을 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 그럼 나도 나발이 악한 행동을 했으니 나도 악으로 갚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칼을 차서 명령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원수는 누가 갚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원수가 아니라 모욕을 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의 남자들의 씨를 내일 아침까지 완전히 말려버리겠다 지금 다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나발의 그 말에 모욕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해야 할 언사였는지, 그런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그 모습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치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울 왕이나 지금의 다윗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가닥 희망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녀의 현명함을 통해 무지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그의 가족, 종들을 살리고 또 갑자기 이성을 잃고 영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바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동시에 요청을 하면서 한마디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가일이요, 다윗과의 대화에서요, 다윗을 내 주라고 하는 호칭을 28번이나 사용하고요, 동시에 자신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동시에 다윗을 높여줍니다. 다윗이 남편 나발에게 엄청나게 모욕당한 것을 반대로 높여주는 그런 과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한 것 대신 지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불찰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남편 나발은 그 이름의 뜻처럼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총명하고 신앙이 있고 영성이 깊은 다윗은 그런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띄워주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요, 여성이 한 말로는 가장 긴 본문의 단락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 한 이 대화, 이 말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는데 왜 다윗이여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으로 원수를 갚아 피 흘리게 하지 않으시려고 지금 자신을 직접 보내셔서 그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원수된 자들,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마무리로 하게 됩니다. 자,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름처럼 미련하고 바보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나발이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어떻게 죽냐면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5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나발은 돌과 같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원수나 또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아비가일이 하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는 말이겠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여 자존심을 상한 것을 몇 배 이상으로 지켜 세워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이 앞으로 될 그 자리, 위치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 아닌 예언처럼 그것이 나중에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제한 피를 흘릴 사람이라는 오명이나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보복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비가일이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말을 합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 왕이 되실 때에 나 아비가일을 기억해달라는 말을 남깁니다. 어쩌면 이 말이 또 예언 아닌 예언이 되어서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자신의 미래까지도 지혜롭게 부탁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말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죠.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죄, 원수 갚는, 보복하여 피를 흘릴 뻔했던 그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다. 당신에게 그 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복수를 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사는 것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로 아비가일이 적시에 그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남편 나발도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도 종들도 모두 생명을 다 잃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큰 사고를 칠 뻔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과거 사울이요, 노베에 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또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몰살시켰던 행동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윗이 나발의 그런 가족과 그 모든 종들을 죽였다면 아마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비갈을 통해 막아주셨던 것이죠. 결국 자신이 다 이런 선줄로 생각했던 그때에 방심해서 하마터면 죄를 지을 뻔했던 그 순간에 이 지혜로운 아비갈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아비갈을 향해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아비가일을 그렇게 평화롭게 보내주면서 그는 또한 나발을 죽이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발이 죽는 과정을 묘사한 성경을 보면요, 아까도 읽었는데요,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나발이 먼저 낙담했다. 마음이 완전히 툭 하고 떨어진 거죠. 그리고 몸이 돌같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열흘 후에 죽었다. 근데 그 죽인 것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실 것인데 그가 자기가 손수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더라면 그것은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해주기를 바라시는 일들도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일들은 꼭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잘 지켜왔던 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마터면 어길 뻔했던, 그러실 뻔했던 사건이 바로 이 나발과의 사건이었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행히 모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편에서 보면 역시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충고를 해도 그 충고를 잘 듣는 이가 있고요. 충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은 결국에는 하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듯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비가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로 그렇게 했던 이유도 그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것은 악한 행위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일들에서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에 잘 쌓아져야 나중에 영적 분별력으로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발과 다윗의 사이에서 일어날 뻔했던 이 엄청난 사건, 그러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 충고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던 이 다윗의 이 영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평상시에 늘 말씀과 또 기도로 준비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평상시에 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파워포인트 한 번씩 보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High King of heaven, my victory won. 네,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마터면 그가 선주를 생각한 그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그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평상시에 우리도 그런 영적 분별력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 깨닫습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할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는
한날 또 그런 날들이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